어, 우리는 이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이 상태가 내 것이어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가 반드시 집중의 상태를 찾아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이 몸이 늘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하신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단이 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는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318명이라는 가병도 주시고요. 또 소돔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롯도 구출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의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삭에게도 집중의 시간이 있었죠. 그 집중의 시간이 이삭은 그 시간을 통해서 수양의 비밀을 각인시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은요, 셈의 근원을 찾고 로봇의 경제를 응답으로 받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형에게 돌아가는 가나안 땅 돌아가는 길에 이 야복강에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죠. 거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요셉이죠. 요셉이 참 감사하게도 그때 뭘 가장 잘했냐 하면 집중을 잘했죠. 그래서 요셉이 언약에 집중된 상태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이 상태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몸 밖에 있든지 몸 안에 있는지 여기에 모를 정도로 집중의 상태다 말이에요. 그러면 뭘 자랑할 수 있느냐? 약한 것 자랑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집중을 통해서 뭘 이루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집중의 상태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거의 인생에 성공하죠. 그런데 그런 집중하고 달라요. 이 집중은.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이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된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위기도 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인간은 많은 갈등들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겪게 만들고요. 이것이 또 식습관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생활 습관도 만들고요. 그리고 몸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의 상태를 완전 집중의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사실은 나에게 그것 이전에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을 힘이 계속 회복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뇌에 문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할 수 없는 분산의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을 3개를 하더라고요. 3개를. 그러니까 일을 3개를 해요. 왜 3개를 하냐 물어봤더니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왜냐하면 처녀로 이혼남한테 장가를 시집을 갔거든. 그 집에 가서 이 액자를 보니까 그 집 남자하고 아이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웃기지. 이게 진짜 참 내가 저기 딱 들어가면 가정이 되겠는 거야. 이래가지고 처녀가 그냥 시집을 갔어요. 근데 딸을 놓고 살았단 말이지. 몇 년 만에 이 남자가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또. 그런데 그 바람난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직장의 자기 후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찬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이 남자를 통해서 시민권도 받을 수 있고 다 했는데 그거 다 그냥 버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신부는 뭐예요? 불법 체류자예요. 그리고 딸을 또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억울함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 그래서 심지어 뭐냐, 술을 먹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이나 걸린 거예요. 추방당할 것 같은 위기가 들릴 만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막 분노, 억울함, 그리고 그 뭐 치욕 이런 걸 없애려고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가 문제죠?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생각을 자기가 해서 그것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혼은 하나입니다. 뇌의 문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뇌의 문제는 또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뭐가 없어요?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다 내 것처럼 보이고 위기를 만나면 막 불안이 계속 엄습하고 또 뭐죠? 갈등이 일어나면 이 갈등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할 만큼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이게 전부 무슨 문제냐? 뇌의 문제. 그러니까 이걸 풀려고 식습관, 생활습관, 그죠? 마음의 긴장 이런 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뭐로 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게 나만의 집중 시간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녹취하고 듣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얼마큼 해야 돼요? 24. 말씀을 계속 듣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이래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막 정리하고 생각해서 막 내 것만 들로 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24 녹취할 때도 막 생각해서 정리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쭉 받아 적어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이래 될 때 옵니다. 말씀 24. 그다음 뭐가 24입니까? 기도 24.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기도로 끌고 들어와 전부 기도하면 돼요. 안 되는 것도 가서 끌고 와서 기도하고, 되는 것도 와서 기도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와서 끌고 와서 기도하고,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도 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이 협력수나 싶으면 꺾고, 그러면서 계속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와. 뭐가 발견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찾아지면, 한 번만 찾아지면 돼요. 이게 한 번만 찾아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에 집중합니까? 전도에 집중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먼저 하기 가장 좋은 거 찾아내면 돼요. 전도는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이란 말은 영혼 사랑하는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밖에 모른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부딪히고,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그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만 보이면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가 내 상태가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뭐가 발견되느냐? 그리스도가 발견된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내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갈등을 만날 때 놀라지 않죠. 이번에 제가 중국 가는데 이게 이민국에서 막더라고. 뭐 여권을 막 뒤지더니, 제가 네팔 다녀오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팔, 인도밖에 안 갔다 왔거든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게 이제 이민국에 있는 그 여자던데, 이제 심사관이 자기들끼리 막 중국말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 이제 나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분명히 데려갈 것 같아. 근데 데려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베이징이나 아마 상하이나 이런 데 갔으면 잡혀갔을지도 몰라. 근데 장춘이라고는 시골에 가다 보니까 번역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어디 가냐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언뜻 이 사람이 하는 폼을 딱 보니까 내 팔 지적을 하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가지고 산에 간다. 그리고 먹으러 간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 납득이 되는가 봐. 그래서
몇 명이냐? 이래서 앞에 5명 갔으니까 내하고 6명이다. 이제 지금은 어디 가냐? 묻더라. 그래서 길림이 간다. 그래서 왜 가냐? 묻더라. 거기 송화호라고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광경이 있어요. 그게 송화호로 그 강이 그 길림을 쭉 따라 흐르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게 강에서 올라온 안개가 나무에 전부 달라붙어 얼음이 돼버려. 그래서 나무 자체가 여러분 하얗게 눈꽃이 맺혀요. 근데 그게 크게 1월, 2월에 과관이야. 근데 언제 보러 가야 되느냐? 새벽 5시, 6시 보러 가야 돼. 근데 그때 날씨가 몇 도냐? 20도, 30도예요. 근데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나는 그때 처음 알아서 이 겨울 날씨에 볼이 얼마나 따가운지 이게 그 바람에 이게 얼마나 따가운지 볼이 트겠더라고. 근데 제가요 비행기에서 이민국에서 내가 길림 갈 때 길림에 왜 가냐고 물으면 내가 뭐 하지? 이래가지고요 길림성 예, 관광 명소라고 내가 구글에 찾아봤다니까. 근데 탁 이게 송화당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때 내가 다 뭡니까 아주 순발력 있게 송화강 이랬거든.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허 이러면서 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10분 15분 있다가 내 들어갔다니까. 안 했으면 내 이게 강제 출국 당일 뻔했어. 이게 강제 출국. 문제, 위기, 갈등 만나면요 다 긴장합니다. 그죠? 그게요 거의 질병 그게 심해지면은 어디로 갑니까? 질병으로 갑니다. 그게 진짜 심하면은 정신문제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진짜 심하면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요 상태가 나여야 돼요. 여기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중된 상태가 나를 살려요. 여기에 하나 더 할 것은 반드시 호흡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몰랐는데 예,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하면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호흡을 한번 마신 상태에서 또 마셔야 돼. 그 자리에서. 또 마시고 길게 후 품으면 가라앉는다네. 근데 해봤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응. 우리 정연이는 진짜 평소에 호흡해야 돼. 호흡이요. 나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뇌에 산소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 막 애쓸 필요는 없고 기도 제목을 정하여 계속 읽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7. 그죠? 예. 특별히 만들 것도 없습니다. 7, 7. 행운의 숫자. 예. 7, 7. 이걸 여러분 틀어놓고도 기도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뭘 자꾸 기도하려고 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호흡만 길게 하면서 777만 읽어도 되고 외워도 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마음에. 그래서 나를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 이것이 24 될 수 있다면 이미 힘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뇌에 힘이 와야 됩니다. 뇌에. 뇌에 힘이 와야 문제, 위기, 갈등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놀란 가슴에 우왕좌왕합니다. 급한 마음에 실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이 꽉 쌓여가지고
뭡니까?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뛰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밑줄 쫙 긋고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해보고 단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숨겨진 나에게 가장 맞는 의미를 찾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장에서 성취되고 확인되는지를 여러분 그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가 나온다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것 같은데 길이 열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씩 뚫리기 시작한다. 지혜와 함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납니다. 그래서 내 생각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하라 말이냐 아닙니다. 이걸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영적 전쟁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내게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내 생각 속에 빠질 수도 있죠. 나는 하기 싫은데 그게 너무 각인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돌을 깰 때는 망치로 깨지 않습니다. 정으로 깹니다. 정으로. 큰 바위는 정을 던져 정을. 그래서 정을 꽂아가지고 깨게 그 지 스스로 금 가도록 만들어. 여러분 얼음을 깰 때 뭐로 깨요? 바늘로 깨요. 바늘 하나로. 그렇죠. 옛날에 얼음 냉장고 없을 때 해보셨어요? 얼음집 있었잖아요. 얼음집. 그죠? 그러면 얼음 이만한 거 사온다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걸 뭐로 깨요? 바늘로 깨잖아요. 바늘로 깨서 화채 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내 가장 딱딱하고 두꺼운 굳어져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깨는 거예요. 어느 날 깨집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어느 날 깨지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것 자체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냥 떠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말씀 따라 갔다는 거 하나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뭔가 내가 생각한 만큼 가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전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이미 와 있는 축복들이 있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뭐가 회복되면 돼요? 감사. 뭐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래서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기대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더 크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실 그 역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하찮은 일에 하나님이 모든 걸 넣어두셨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집중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을 깨우고 24 말씀 안에
24 기도 안에, 24 전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인생이 집중되어져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인되도록 우리의 뇌를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